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2주간 아침 금식 및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어려움을 또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 후에 1살부터 30까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또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증거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저가 누구이시길래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러니까 사랑의 구원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임하신 후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뭡니까?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은 종도 풀어주고 빼앗겼던 전답도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죄인이 의인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을 안 받은 이들은 사역을 배치를 안 하는 게 저 목회의 기본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을 교회 사역을 배치하면요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내가 볼 때는 저거 조금하고 사소한 것도 일을 못 해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사역을 배치하면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감격 속에서 주의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는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4절 보십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어디 납니까? 요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린아이가 애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아비가 꿈을 꾸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탄생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공생애 중에 함께했던 그들 성령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전혀 다른 베드로, 전혀 다른 야곱, 전혀 다른 요한으로 그들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물세례를 베풉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홍길동에게 세례를 주노라. 목회자가 세례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에게 물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 교회의 멤버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세례도 평생 한 번 받듯이 성령 세례도 평생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하게 받는 개인적인 어떤 전환점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아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권능이 임합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강력한 인간의 힘이 아까 제가 서두에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의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이 뭡니까? 신령한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사탄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귀신 동급은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볼 수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뿔 달리고 새카만 옷 입고 다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알고 그 신령한 세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공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가봤더니 굉장히 큰 홀이 돼요. 그게 2000년 동안 존속된 것인지 중간에 개보수를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가 마가 다락방입니다 라고 우리를 가이드가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 가서 한국식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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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곳에서 간절히 합심하여 120명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루도 아닙니다. 이틀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10일 동안 그곳에서 기도했는데 바로 절기 가운데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 가운데 그 임했던 그 광경을 의사였던 누가, 의사는 문진표 하나라도 아주 냉철하고 예리하게 보지 않습니까? 환자가 툭툭 던지는 말도 의사는 예사롭게 듣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지난번에 이 환자가 무슨 말 했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다음에 내원할 때 상담하지 않습니까? 의사는 굉장히 관찰력이 좋아요. 그런데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그때 그곳에 함께 머물렀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 광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그 120명 가운데 임하신 현상입니다. 성령이 불은 아닙니다. 불의 혀같이 성령이 바람은 아닙니다.
바람이 확 지나가면 나무가 흔들리고 뭐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하늘의 바람이 확 휘몰아칠 때에 그 120명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신령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목사도 영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교회학교 교사님도, 성가대 찬양을 부르는 분들, 교회에서 모든 사역팀, 모든 것들이 세상 볼 때 시시한 것 같지만 전부 다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이는 교회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 잘하는 아나운서 아닌 것입니다. 변사, 말 잘하는 변사가 일 잘한 것이 아닙니다. 말 못해도, 말 조리가 없어도 바로 성령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동안 무너질 뻔했던 교회가 다시 존속되고, 또 독재 정권이라든지 공산 정권이라든지 무신론의 그런 철학적인 사고가 팽배한 그때도 교회는 망했다,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교회는 모닥불이 꺼져나고 할 때 다시 모닥불이 불이 확 살아난 것처럼, 찰스핀이라든지 디엘 무드라든지 교회가 생명이 끊어질 것 같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 또 말틴 루터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또 세워서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를 위하여 정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지성적인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성공의 목사로서 얼마나 경건 생활에 훈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웨슬리 목사를 통해서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혼도 감당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성령이 이끌려서 설교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복음 전도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가 그 시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할렐루야. 전 세계는 얼마나 이 속에 성령께서 큰 희망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0명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증거돼서 말도 되지 않지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실제적인 그런 법칙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유대교의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죄 용서를 받을 줄로 알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이 있을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지적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어떻게 용서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가 예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를 믿은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유대교에 빠진 사람들이 해방자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 받을 수 있구나 하고서 막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왔더니 사도들을 감옥에 가다 놓고 다시는 예수 말하면 죽일게요, 다시는 예수 말하면 협박하고
그들을 막 능욕을 일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들은, 성령 받은 사도들은 마땅히 예수님 전하고 매 맞고 욕 얻은 것을 당연한 줄로 여기고, 물불 안 가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로마 대제국과 유럽과 그들이 은혜 받은 이들이 아프리카로, 은혜 받은 이들이 미국으로, 은혜 받은 이들이 남미로, 또 은혜 받았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 부부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들어와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6만 개 교회가 세워져서, 어떤 분은 옥상에 올라가서 너무 교회가 많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이 땅에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3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를 통하여 영생 천국을 얻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라고 복음을 신바람나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성령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는 신령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때 새벽인지 그때 부흥회 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인지 그 각각 자기의 체험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성령의 불을 받았다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못하는데 자신도 모르고 하는데 성령 받음이 역사 열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스마트폰에 우리 충전을 한 번만 시킵니까? 스마트폰을 사용을 많이 한 분은 5시간 되면 다 방전돼 버립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내비를 켰을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빨리 배터리가 방전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예 전원을 꼽아놓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전원을 꼽아놓으면 계속 시스템이 돌아가도 전원이 계속 공급되니까 계속 퍼센트는 95%, 96% 계속 맞춰져 가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 인간이니까 화도 나고 불편하고 속도 상하고 그때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방전된다고 하면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으려고 계속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성화가 덜 됐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능력을 덜하게 해주셔서 이럴 때는 더 용서의 모습으로, 이럴 때는 더 사랑의 모습으로, 이럴 때는 더 온유한 모습으로 더 나와야 할 텐데 아직도 그 부분이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성령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속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기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일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교회음이 너무 기뻤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되세요. 어제 오후부터 저녁까지 아침까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이 떨어지는 시간까지 성령. 어떤 분이 임종 때 식구들 다 모아놓고 손주들도 모아놓고 마지막에 숨을 쉬기 전에 숨을 걷기 전에 애야 천국에서 만나자. 고생 많이 했다. 내 자녀로 태어나 주셔서 여보 고마웠어요. 다 근데 뭐 평상시 인사한 것처럼 손주들아 이 신앙생활 잘하고 아버지 어머님 따라 교회 잘 나가라. 할아버지는 천국 먼저 가서 너희들 기다릴게. 다 농담처럼 서로 인사하고 서로 손 만져보고 나 간다. 하나님이 나 데리러 왔다. 그러더니
스르르 하고 주무시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령 충만함이 숨이 떨어진 시간까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까지 찬송 부르고 어제까지 성경 읽다가 아침에 곱게 목욕하고 옷을 잘 입고 애들 다 왔으니까 함께 마지막 예배드려 농담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다 인사하고 신앙적인 유언을 해야 이렇게 마치 야곱이 12아들에게 다 기름 부어 안수하여 축복의 말을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해준 것처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니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성령 충만하고 10년 전 성령 충만했는데 그때 철학기도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전도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꽝이다 이 말. 왜 그랬을까요? 식어버렸어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소멸된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회개하고 기도할 때 다 99.9% 다 성령 받은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놀면서 성령 받으면 있습니까? 술 먹으면서 성령 받으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가 지난날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다시 꺼져버린 모닥불이 불이 확 붙듯이 성령의 불이 다시 그들로 뜨겁게 역사서 그 교회와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교회의 표어가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는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전도는 더 말할 것이 없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이끌어내고 그러냐 내가 힘이 있어야 저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내는 것. 인간의 설득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지남철이 센 지남철은 다 쇳가루를 잡아당기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일을 하게 된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도구들로 각자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년 벽두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벽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불의 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저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시사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부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2천만 명 이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배자가 세워지기 원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치권의 경제권의 사회권의 문화권의 예능계 체육권의 아버지 곳곳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북한의 김정은을 결박해 주시고 전쟁의 불화살을 꺾어주시고 전쟁의 의욕을 주여 다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이여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걸어 성령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마음에 손 담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드린 마음에 드린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를 주여 헤아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100배, 60배, 30배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